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6번째 키워드 효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그 마지막 장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고, 이어서 이제 효의 확장된 개념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효경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평소 생활할 때는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드시면 그 근심을 다하고, 상을 당하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받을 때는 그 엄숙함을 다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생활할 때, 봉양할 때, 병이 드시면, 또 상을 당하면, 제사를 받을 때, 이렇게 이제 5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시간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순이라고 볼 수 있고, 이 5가지를 크게 나누면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사후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생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전 중에서 이제 병이 드시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혹은 이제 평소에 병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봉양한다는 것은 이제 병이 드시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식의 봉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신 이제 그런 시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봉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건강하셨고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건강하고 그럴 때에는 이제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경을 다한다는 것은 이제 지난번 5번째 키워드였던 공경할 경자와 연관이 되는 것이긴 한데, 그때 이제 공경할 경자가 기본적으로 긴장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경의 의미를 추출해 보자 그러면 깍듯이 하는 것입니다. 깍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킬 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뭐냐? 그러면 친입니다.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이제 저 친밀감을 다른 말로 이제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건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있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만 치우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여기에만 치우치면,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여기에만 치우치면, 이제 부모는 자식을 오냐오냐 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버릇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함부로 해도 막 해도 된다가 아니라 지킬 거 지키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깍듯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더 연세가 드셔서 자식의 봉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럴 때 깍듯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거기서 막 깍듯하게 막 하는 게, 깍듯함을, 공경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더 이제 그 무게추를 둬야 되냐면, 이제 즐겁게 해드리는, 거기에 이제 무게추를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병이 드시면 어떻게 하냐면 근심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근심을 다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때 생활 방식하고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이제 좀 달라서 그러는데, 그때는 무슨 직장에 출근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심을 다하라는 표현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손을 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병이 드시면 그 근심, 부모님을 어떻게 낫게 해드릴까 하는 그 근심을 그 100% 다 한다는 것은 이제 100%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니까, 뭐 좋은 약이 있다면, 훌륭한 의사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부모님을 이제 낫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다 포기하고 애 들쳐오고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다닐 수만 있으면 다른 나라라도 찾아가서 내 자식 낫게만 해준다고 그러면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모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어차피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그거죠. 예,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낫게 해드리는데 이제 열과성을 다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서 상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슬픔을 다합니다. 상을 치를 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고, 뭐 수의가 얼마짜리고 관이 얼마짜리고 뭐 묘를 어떻게 꾸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상을 당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거. 그 슬퍼함을 이제 예식화한 것이 상례죠. 상례. 이제 그 다음에 제사를 받을 때는 엄숙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 엄숙함, 경건함, 예,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깍듯하게 뭐 음식도 장만하고 또 상을 차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엄숙하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경, 즐거움, 근심, 슬픔, 엄숙함을 다 해야 된다는 이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이 주는 또 하나의 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효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5가지 상황을 얘기했는데, 어버이를 섬기는 5가지 중에 상례와 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례와 제례가, 이 세상에 어버이는 안 계시는 상황인데 어버이가 물리적으로 안 계신다고 해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조차도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형식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어서 진행할 뿐,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하는 겁니다. 제사는 내가 죽는 날까지 지낼 테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효도라는 것은 아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내 자신을 내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바라봤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행위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있는 한은 효도의 그 유효 기간은 지속된다. 예. 그리고 상례, 제례를 통해서 혹은 차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해서 부모님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한,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한 부모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시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년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전통시대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치렀던 것인데, 이 3년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자면 만 2년 하고 몇 개월입니다. 만 2년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더 하는 것입니다. 36개월이 아니고요. 3년상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3년상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 왜 3년상을 치르는 것이냐에 관한 그 내용이 논어에 실려 있는데 이제 제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여. 이 제여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년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서 기년, 즉 만 1년만 상을 치러도 충분히 오래입니다. 그 기간이. 그러니까 3년상은 만 2년 플러스 몇 개월이니까 만 2년이라고 치면 만 2년까지 갈 필요 없이 1년만 해도 만 1년만 해도 충분히 오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3년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군자가 3년 동안이나 예를 갖추지 않으면 3년 동안 그 3년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일체의 다른 외부의 것을 다 이제 그 중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지니고 다녔던 물건들도 다 풀어놓고 또 뭐 다른 사람들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도 제약이 많고 뭐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예를 갖추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3년 상을 치르다 보면. 그러면 군자가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이 군자 저 군자들이 막 다 그런 식이면 얘가 무너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음악을 연주하지도 않거든요.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음악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다루지를 않으면 음악이 무너질 것이다. 예악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예악의 붕괴 현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1년이면 충분하다는 이제 그 논지를 이렇게 제시해요. 이미 묵은 곡식이 없어지고 새 곡식이 나오며 1년이면 홈을 파서 마찰하여 불을 얻는 나무도 바뀌게 되니 이랬습니다. 1년이면 작년에 먹었던 묵은 곡식이 없어지고 새 곡식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불을 얻기 위해서 나무에 홈을 파서 마찰을 해서 불을 얻었어요. 그때. 이게 2500~600년 전이니까. 그러면 그 나무에 불을 얻을 때 계절마다 사용하는 나무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A라는 나무 봄에, B라는 나무 여름에, C 가을에, D 겨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A라는 나무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무들도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나무로 다시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묵은 곡식이 새 곡식이 됐고 이렇게 나무가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거, 불을 얻는 것이 바뀌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환경이 한 바퀴 삥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도 바뀝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으로부터 이제 다른 감정으로 바뀔 만한 충분한 시간이다. 인간도 이 자연 안에 존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년 정도면 만 1년 정도면 상을 맞춰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내게는 편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상을 끝내고 원상태로 일반 그 평상시의 생활 상태로 돌아오자는 얘기인데 너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어도 마음에 편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제여가 예, 편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편하겠거든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러면 1년만 해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군자가 상중에 맛난 것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고 평소 거처했던 처소에 거하는 것이 편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을 치르면 따라오는 수많은 그 안 해야 될 것들,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벌칙 조항이 아니고, 예컨대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걸 해본들 내 마음에 편치가 않아서 안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옷을 놓고 그 상주들이 입는 그 삼배 옷을 입는 이유가, 또 맛있는 음식을 놓고 거친 밥을 먹는 이유가, 또 편안한 잠자리를 놓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지내는 이유가, 그게 부모님은 저 차가운 땅 속에 묻혀 계시는데 나는 따뜻한 방 속에서 비단잎을 덮고 자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웬만한 사람이면 1년이면 그 감정이 해소가 되겠지만 부모는 1년 만에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불편해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편하겠다니까 그럼 해라. 그럼 너는. 그럼 편하겠습니다. 그냥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지요. 제여가 할 말 다 했고 공자가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여가 나갔어요. 그러니 그래 놓고 말아버리면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자가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여가 나간 다음에 여의 불인함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 제여가 불인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되고서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에 3년상은 하늘 아래 공통된 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왜 굳이 3년이냐? 그러면 저게 만 두 돌인데 인간 아이를 낳아 놓으면 뭐 평생을 부모가 보호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태어난 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면 지 발로 아장아장 걸어서 부모의 손을 필요치 않고도 지가 원하는 것을 가서 잡고 지가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하려면 만 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보호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시간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의 보호는 늘 지속이 되지만 그 시간들 동안에도 이 태어난 이후 만 2년이라는 기간은 더 특별히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했던 시간이라서 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만 2년이.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나는 늘 슬플 거예요. 그렇겠지만 그 슬픔이 특별히 더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기간이 요 3년이라는 만 2년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태어나서 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았던 그 시간만큼 나는 내 가슴속에 정말 잊힐 수 없는 그 슬픔을 갖게 될 거라. 그 시간 동안을 내가 그렇게 지내야 그 다음 감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문제는 신분에 상관없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다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냐 낮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3년상만큼은 하늘 아래 공통된 상이다. 천자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여 또한 저렇게 말하는 이 제여 또한 제 부모에게서 3년의 사랑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1년 만에 비단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편하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 이 성학십도 두 번째 그림인 서명도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명도의 처음에 나오는 문장 하늘을 일러 아버지라 하고 땅을 일러 어머니라 한다 하는 이 구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늘과 땅 사이 이 안에 까마득하게 작은 존재로 그 사이에 존재하고 나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자식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이와 기로 설명되는
그 기와 섭리를 나의 본성으로 부여받아서 내 몸과 본성으로 부여받아서 생성되었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들과는 마치 형제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서명이라는 그림에서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라고 부모를 천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부모라고 언급하는 순간 당연히 여기에 효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효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이제 상도가 있고 하도가 있는데 요 이야기는 이제 상도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하도에 가면 이 하도의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항상 하늘의 뜻을 보존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자식으로서 공경하는 태도이며 하늘의 뜻을 즐거워하여 근심하지 않는 것이 순수한 효도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은 부모 밑에 여러 명의 형제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형제 간에 사이좋게 우애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모든 부모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제가 형제하고 우애를 하고 살아갈 때 내가 형제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가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인 이유는 한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는 연결이 안 되고 부모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그러니까 이촌이에요. 이촌. 이 자식은 나하고 여기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니까 삼촌이고 나의 자식하고 얘 자식, 이 사람의 자식하고는 4번을 거쳐야 되니까 사촌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이 형제 간의 우애를 하는 것이니까 형제 간의 우애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나라고 하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부모가 우리에게 뭘 바랄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형제 간을 대해야만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형제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부모는 내 편만도 아니고 이 편만도 아니고 부모는 둘이 잘 지냈으면 서로 오해 풀고 서로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원수 짓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걸 바랄 테니까 화해하는 거거든요. 부모님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하늘의 뜻을 항상 잃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자식으로서 공경하는 태도다.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처럼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게 뭘까? 그 인간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이 상호 어떻게 지냈으면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고 인간과 그 환경이 어떤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을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즐거워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 하늘의 뜻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즐거워한다는 건 즐거울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모든 뜻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늘이 나를 다른 사람하고 차별해서 불행하게 만들 리는 없으니까. 부모가 나만 미워할 리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하죠. 여기 구절에 부귀와 복택은 장차 나의 삶을 후하게 할 것이요 빈천과 우척은 그대의 성취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부귀, 복택이라는 좋은 상황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는데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늘의 뜻은 뭘까? 그러면
나의 삶을 후하게 해서 그 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나한테 이런 걸 제공해 주셨을 것이라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대로 빈천과 우척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맞닥뜨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내가 미워서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재앙을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여기에도 나를 더 그대라는 것은 역시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나의 성취를 돕는 그런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내게 시련이 닥친다는 것은 나보고 더 성장하라고 주는 시간일 것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심하지 않는 태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마무리하죠. 존재하는 한 나는 순종할 것이고 없어지는 날 나는 편안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늘의 뜻이 무엇일지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 편안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나는 편안할 날은 없는 거죠. 예.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하늘에 대한 천지에 대한 그 인간의 효도, 그 효도라는 그 개념을 확장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제 나아간다 하는 말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께 뭐 잘해드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서도 이야기를 했던 동양 사상의 여러 개념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제 그것을 효도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6번째 효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